할렐루야. 라이드처치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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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
우리가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의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또 한 해 동안 우리 라이드 처치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2년 동안 또 우리 라이드 처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또 주셨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맞이하는 2022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라이드 처치가 오순절 영성을 다시 이어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과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내지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이 마지막 시간과 또 2022년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승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그러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올해 벌써 2021년도가 저희 가운데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너무나 많이 또 수고하셨고요. 예, 또 올해 라이드 처치 창립 예배도 드리고 처음으로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은혜가 되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많은 회개 그 다음에 다음 해를 향한 그런 비전과 꿈을 품는 예배가 되기도 하죠.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 그래서 2021년도를 보내면서 또 내년을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소띠의 해이고 내년에는 호랑이 또 범띠의 해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우리 이렇게 또 외우셨던 것처럼
각자의 띠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축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많은 또 수고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뺨도 또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 시간 허깅해 주시고 또 가족끼리 같이 드리면은 서로를 향해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는 멘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이드 처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라이드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올해도 계속 많이 나누었지만 내년에도 동일하면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됨의 출발이 무엇인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성탄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자로서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삶 안에 특별히 또 다음 세대들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부터 나의 전체, 전 존재, 나의 영과 혼과 육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 대부분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죠. 믿자마자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누가 나와 내 인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 안에서 함께 하는가 또한 함께 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좋은 분위기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어려운 가정인가, 또 친구도 좋은 친구,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스승, 어떤 멘토, 또 어떤 선배가 내 주변에 함께 나를 리드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가가 나의 삶을 완전히 선택된 길 중에서 좋은 길로, 때로는 나쁜 길로, 때로는 선한 길로, 때로는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안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또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죠. 에덴이라는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 되신 그 기쁨의 동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기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친밀함이 있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매번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있고 또한 서로 친밀함이 있고 또 수치심이나 죄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지 않을 때의 특징은 바로 대화가 단절됩니다.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서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억지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것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게 되는 사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수치심, 두려움, 불안들이 내 삶에서 자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는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꿈을 꿈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형통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성경에서 단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처럼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삶 안에 노예와 같은 삶, 때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또 학교의 어려움들, 직장과 관계 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 용어가 얼마나 모든 성경 인물들에 다 나와 있는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고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죠. 제2대 리더십을 전수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모세만큼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떠나시느냐가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버리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더 이상 못 놀겠다. 더 이상 너와 상종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시편 23편 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도 함께 하시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양을 칠 때에 목동이었을 때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함께 있기만 해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 강하게 자신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시련이 없으리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내 삶 안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불구덩이처럼 그런 뜨거운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은 밤이어서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제 말투가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너무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잘하지만 이 함께하는 훈련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하는 것인가? 첫 번째, 예배로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주는 거룩하시다 그러면서 어디 가운데 거하시냐? 바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까도 우리 또 여석 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이미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열리셨죠. 네,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열리셨고, 또 말씀 봉독을 통해서 많이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올해 가운데 내 삶에 이런 광풍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지라는 아까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 있다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내 안에 레마처럼 다가올 때에 눈물이 나오고 마음 안에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걸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신앙의 또 예배, 또 훈련이 되는 거죠.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일 예배를 수련회처럼이라는 모토로 주일 예배 영성이 내년에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예배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체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신비적인 거 말고 체험은 때로 신비적이긴 하지만은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로는 또 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터치하심, 때로 몸이 아프면은 예배 가운데 몸이 치유함, 또 마음의 피곤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놀라운 예배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 거룩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가 목요일부터 하도록 계속 독려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의 목표, 라이드 처치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1시간, 개인당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3분, 중2는 6분, 중3은 9분. 우리 학생들 듣고 있죠? 네, 고1 10분, 고2 20분, 고3은 30분 이상, 20살부터는 저희가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월 달에는 1월, 2월 뭐 그 주간쯤에 이미 앞으로 저희가 먼저 찬양팀부터 먼저 금요일 날 좀 먼저 기도회로 모이고, 좀 이따 함께 전체 금요 저녁 성령 대마개를 이제 매주마다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같이 좀 훈련 받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불 꺼놓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까 여호수아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말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해야지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고 마음을 서로 열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죠. 기도도 함으로 늘고 말씀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 꿈, 믿음, 말, 이 네 가지가 바로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적 세계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이 이 네 가지 원칙을 예전부터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영성 훈련인지 계속 내년부터 좀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신년 프로젝트로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좀 네 가지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도 사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도 읽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러 나올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이 4차원의 영성에 또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또 우리가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 사건을, 모든 고난을 버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 2022년은 호랑이 띠입니다. 혹시 호랑이 띠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십니다. 네, 나중에 또 이렇게 호랑이 범띠 또 이렇게 우리 실제 뵈면은 1월 첫째 주에 뵈면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어흥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하여튼 즐겁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만큼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여태까지의 삶에서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2020년이 지나가고 21년이 지나가고 벌써 22년이 몇 분 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3년이 또한 2년이 이렇게 빨리 온 적은 정말 결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사용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말씀 생활, 이 모든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우리가 양과 염소라는 두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양이 되느냐 아니면 염소가 되느냐로 우리가 두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코로나 시기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안에 전체 부흥이 임하고 때로 나중에 산업혁명과 또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유언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면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이라고, always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것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 처치가 서로에게 올해 또 내년에 위로와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함께 버티면서 나가는 우리 라이드 처치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 라이드 처치 공동체 안에 제자도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더 기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경 써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너무나 많은 또 격려와 축복과 중보를 해 주셔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몇 분 동안에 우리가 2021년 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 읽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머물러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2020년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이 밤에 이 또한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 생각나지 않는 죄악까지 주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약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통성으로 하지는 않겠고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 기도 소리에 또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가 묻힐 수 있다 보니까 각자의 소리,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뭐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1년도 마무리, 또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가 영적인 청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라이드 처치의 목표를 5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큰 틀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라이드 처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네 번째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수련회처럼 드리자라는 목표와 또한 모토로 우리가 함께 나가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늘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에게 서로 체크해 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말씀 보는 양도 함께 늘리면은 좋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 라이드 처치를 향한 5가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도전하실 거죠? 네, 아멘. 위에 간단한 광고를 말씀드리고 우리 축복기도 및 축도로 오늘 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올해 또 인원 목표는 저희가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함께 예배하고 중보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120명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또 우리 라이드 처치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매주 한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감사하게도 또 자주 또 우리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제 카톡으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사역자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세 겹줄, 삼겹줄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각자의 기도 시간도 늘리고 서로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찬양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찬양팀에 정말 몇 개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찬양팀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가능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악기 너무 좋고 또 싱어도 좋고 또 자망으로도 섬겨주시고 우리가 한 몇 개 팀을 기도하다 보니까 한 악기에도 또 3분 정도 이상이 함께 같이 해서 이렇게 또 귀한 2022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새벽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안한 또 안식과 또 기쁨의 또 꿈을 꾸시는 또 새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로 또 라이드 처치 첫 송구 영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전히 또 2022년도에 우리를 향해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안에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품었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도 하나님 영적인 농사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도 목표를 잡고 또 말씀의 시간도 목표를 잡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되는 라이드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각자 하나님 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올해는 하나님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지만 또 언젠가는 하나님 함께 이 송군 영신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날을 함께 기도합니다. 라이드 처치 안에 또 하나님 더 넓은 장소 저희 안에 또 좋은 또 하나님 사무실 또 잠옷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2022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안에서 평안한 또 취침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